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부터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기쁨의 서신으로 아주 유명한 서신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당시 또 다른 서신서를 쓰는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행위가 함께 들어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공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세례와 그리고 할례와 율법주의가 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들에게 이방인들을 또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또 할례와 또 율법주의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분에서 경계하고 또 경고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 서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3장에 보는 내용도 그 내용들이 나와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다루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또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요. 네. 수고로울 것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의 보호하심이 있고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모세가 무슨 말을 주로 할까요? 야 구름 기둥 불 기둥 받고 나가지 마 큰일 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봤더니 큰일 나 하면서 늘 그들이 다독이면서 가는 것 하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어나면 그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야 돼 뭐 이러면서 또 율법을 줘주고 난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런 말들이 주로 반복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눠지는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 되면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에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4장에 가도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감사하는 부분을.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롭지 않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들 삼가셔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가장 주의하고 삼가해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자체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주의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이 말에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것으로 넘어가지 말라. 특별히 강조하면서 삼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삼가야 될 게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삼가야 될 것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당시에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 개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경멸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방인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개 같은 존재들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는 표현은요 불결, 경멸, 비천, 탐욕과 같은 것을 상징할 때 이때 당시에 이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개들, 삼가라는 이 개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싸잡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허물고 있는 그들을 개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을 불결하고 경멸하는 것들로 그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깨와 같이 마구잡이로 다니고 있는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삼가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을 그와 같이 삼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삼가해야 될 것들이 무엇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 사상적인 어떤 삼가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의 토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하면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일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악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이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가정법부터 시작해서 학생 인권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더 강화하는 법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 국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그냥 묶여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하고 또 반대 성명을 내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악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거고요. 또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기독교 사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자꾸 가요. 인본주의를 100% 강조하면 반대로 신본주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난무해지면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지고 복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러분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삼가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주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이 악이지요. 여러분들 그 뜻 가운데 나가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을 삼가라는 거지요.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는 구약 시대에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율법에서 살을 베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몸을 상해하고 몸에 흠집을 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삼가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뭐에 빗댄 거냐면 할례에 빗댄 거예요. 할례가 마치 몸을 상해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할례를 마치 구원에 굉장히 필요한 조건처럼 얘기하는데 그 할례는 오히려 몸을 상해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삼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란 말은 원어에 의하면 경배하는 것과 같은 단어이고 경배란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하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만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육체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 할례받은 그 자체가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파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지요. 그들이 곧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할례파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할 만한 것들이 나한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나도 사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지요. 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또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요. 일곱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큼 그 모든 것을 갖춘 자이지만 7절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게 뭘까요? 육체로 신뢰했던 모든 것, 그것들이 유대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7가지 것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다 뭐로 여겨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돼요.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해로 여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뒤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를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제껏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게 뭐예요? 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이걸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한 가지만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그 육체에 신뢰만한 것들 그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못한 거 한 가지 정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한 가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 가장 고상함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것들 아직 붙들고 있고 육체에 신뢰만한 것들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러니까 그 믿음, 바로 이가 얻는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이지 율법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뭘 얻었다는 걸까요? 갑자기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지요. 메시아와 부활의 권능과 또 그분의 고난, 여기에 참여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안다고 하겠지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알겠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13권을 썼는데 지금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 이신칭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도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요, 어느 정도 알면요, 알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안 드러내는 게 더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보세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르죠. 우리처럼 걱정 근심하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달라요. 우리하고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면 교수끼리 모이면 그들 대화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화하는 것과 교수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게 교수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아는 거 표현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하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뭘까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조심해. 육체의 그 신뢰할 만한 것들을 따라가는 걸 조심해야 돼. 오히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많이 아는 거 같잖아. 근데 난 아는 게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육체에 신뢰하는 것들을 난 다 포기했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가 아직도 있어요. 내가 그분께 잡힌 바 된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아직도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언뜻 보면 교회 나와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생각할 때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많지만 그분께 잡힌 바 된 것 같지만 잡힌 바 돼 있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 보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더 예수만 아는 것 같지만 예수만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잡혀있는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달리기 선수처럼 온 힘을 다해서 애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일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달리는 이유는 그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뭘 붙잡으러 달려가십니까? 뭘 붙잡아야 만족하십니까? 뭘 붙잡고 있어야 편하십니까? 다들 그 있지요. 요것만 붙잡으면, 근데 그거 딱 붙잡고 나면 정말 죽을 때까지 평안하시던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그 붙잡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붙잡기 전에는 그걸 붙잡지 않으면 내 삶에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나면 진짜 평안할 것 같은데 그 연기 있죠. 연기를 잡으려고 애기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기 딱 나면 그거 잡으려고 막 손짓하는데 안 잡히잖아요. 그거 마치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잡으려고 해요. 안 잡혀요. 자, 사도 바울은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다 살아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다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으면요 다 끝납니다. 어저께도 이제 제가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다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데 왜 뭘 딴 데서 이렇게 만족함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다 망하고 왔냐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기도원에 오신 분들 보면 목사들 아니면 망해서 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기도원에서 일이 너무 잘 풀려고 너무 기뻐서 기도원 달려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두 부류입니다. 목사들. 그러니까 연말 됐으니까 기도로 좀 준비하고 내년 준비하려고 들어온 목사들. 근데 목사들은 몇 명 없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목사님들 별보다 저도 금식은 안 했습니다. 네, 금식가 목사님들 좀 몇 명 없고 대부분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온 성도들 아니면 거기서 이제 계속 자고 이제 금식함에 있는 분들을 보면 삶의 모든 게 다 막힌 분들이에요. 망한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데. 다 주제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되는데 왜 다른 걸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냐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성경 곳곳에 막 주만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으라고.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왜 딴 거 찾다가 다 쫄딱 망하고 오냐고. 다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 내려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올해 2023년 다 갔습니다. 11월 달 딱 됐고 이제 다음 며칠 지나면 12월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가 쭉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지요. 자, 지나간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시겠어요? 내년을 기획하면서 하시겠어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시겠습니까? 2023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곱씹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과거에 묶여 삽니다. 앞으로의 삶, 붙잡으러 달려가는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 있었던 일들에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자,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룬 모든 것들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교회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도시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려서 그 열매들이 수두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국뽕이 아니라 믿음뽕이 맞아갖고 막 마음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 뿌듯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런 지역만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평생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거고 평생 자기만 바라보고 막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한대요? 네,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고 하지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했던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이 중요하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잡으려고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멀리 뻗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잡을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현재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걸 뭘 잡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붙잡혀 있는 그 삶을 살려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로 앞에 있어요.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은 뭐예요? 달리기 선수와 같은 거예요. 그 목표점을 저 앞에 목표점이 있어서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선수와 같이 잡으려고 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요 과거를 완전히 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장에서 선수가 목표만을 위해 뻗어나가는 고군분투하는 생동감 있는 표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뭐가 표대입니까? 목적지예요. 그가 잡으려고 하는 게 이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의 생활 자세가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하는 두 단어에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포기하고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고 14절에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바울이 기대하는 그 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그 상 그리고 있는 비전, 목적이 뭐냐면 비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비전으로 생각하는 것, 그가 눈에 그리고 있는 것,
나 이러고 싶어하고 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그가 기대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목적이요 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지요. 그 부름의 상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됐다가 있을까요? 그러면 됐다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삶 가운데 몇 명의 사람을 구원시키고 몇 개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삶의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일 뿐이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는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갑자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놓고 우리 이룬 자들은 이라는 말, 이 뜻이 뭐냐면 성숙한 자, 온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 바울이 온전한 자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면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100%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왜냐하면 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반어법적으로 그들을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스스로가 온전치 않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그의 삶과 행동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건 뭘까요?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지 않고 율법주의와 할례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그들의 씨는 배요. 이 씨는 배요라는 그 말뜻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욕심,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 탐욕대로 방종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들, 그 할례자들, 그들 모두는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거지요. 자, 기다린다라는 그 말 표현은요 꾸준하고 간절하고 소망에 찬 갈망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갈망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4장은요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바른 생활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1절은 뜬금없이 이렇게 딱 던지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되게 길지요. 이렇게 길게 좋게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뭐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막 띄워주는 얘기는 뒤에 조금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이 부모한테 이런 류의 말을 하면 얘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뭔가 지금 깔고 간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는 거죠. 이 서라라는 말이 갑자기 뭐 주 안에서 서라는 게 뭘까? 이 서라는 말이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던 이들이 너무 많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쭉 띄워주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송두리째 내어줘서 이들을 구원했는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그들과 오픈하면서 다시 주 안에서 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는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아마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리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마 순두부처럼 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보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 교회 보면 그 분쟁들 안 거 보면 남자들은 한번 분쟁 나면 끝까지 갑니다. 남자들 한번 부딪히면요, 아주 박살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부딪히면요, 왕왕왕왕 소리는 많이 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쭉 내려앉긴 하는데, 왜 그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툼이 많냐면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교회 잘 안 오죠. 여자분들은 주로 교회에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주 보는데 자주 만나고 자주 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두 사람도 아마 굉장히 그 위치에 있는 중직자 가운데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두 사람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는 거지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같이 도우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게 주제 장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개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 평화롭지 못한 분들은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진짜 평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평안은 기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베푸는 거죠. 관용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웠으니 좀 더 관용하고 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자, 6절과 7절에 보면 이 부분은요,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유지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평강을 지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 말은 뭘까요? 무지하게 염려할 것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염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염려 없을 것 같은데 되보고 나니까 또 다른 염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 많으면 어차피 염려할 것 투성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어떻게 아뢰라고요? 근데 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 좀 알려주실래요? 저희 자식들이 현솔이가 저한테 용돈을 구하는데, 아빠 지금 제가 10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저한테 감사함을 어떻게 구하죠? 네? 아버지한테 지금 10만 원이 아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좀 작으니까 100만 원 정도 하죠.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100만 원을 지금 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엔 분명히 뭐예요?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구하는 거 많지요. 구하고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구할 건 더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현솔이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식이 부모 다 알면 이미 그건 자식이 아니라 이미 다 컸지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자식을 낳아봐야지 알지요. 지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지. 지금 뭐 우리 애는 다 학생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지들만 알지. 지들 돈 들어가는 거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지. 부모한테 아버지 뭐 어디 힘드신 거 없으세요? 제가 뭐 안마의자 하나 사드릴까요? 애가 그래요? 현솔이가 그러면 에라 임마 너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감사로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면 감사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모를까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고 계신데 그 부어주신 것을 못 잡고 있고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아니 간장 종지만한 거 가지고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냐고. 좀 받으려면 믿음을 좀 넓게 해서 넓게 받으라고. 이거는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복을 누리는 분들은 그만큼 복받을 짓을 하는 것보다 복받을 마음의 넓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넓히십시오.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없는데 구하기만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현솔이가 저를 알면 뭐 이용해 먹는다는 표현은 아니라 제가 어떤지 알면 구할 때도 어떤 만큼 구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면 우리가 구할 때도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거지요. 구해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구해야 안 구해요? 현솔이가 집 사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해봤자 못 해주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더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의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이 20대 때, 그때는 정말 사글세방에 그 조그만 방 하나에 애들하고 빼곡하게 누워서 살았던 그때는 걱정거리가 뭐밖에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걱정밖에 없었고 그 걱정 외에는 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가족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서 함께 잠을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만도 감사했고요. 그것이 기쁨이었고요. 그것이 얼마나 그냥 그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기뻐했던 때가 바로 30-40년 전에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감사치 못하고 만족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자, 8절의 끝으로 3장 1절에도 끝으로인데 다시 한번 끝으로 또 나오지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자, 기도로 평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요? 들었어요? 또 보았어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을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이거는 뭘까요? 순종하면. 너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순종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거 깨뜨리고 나가서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겠다고 들어왔는데 감사하래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감사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시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감사하는 그 입술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 일터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다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자, 11절 이제 요 다음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안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되게 궁핍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궁핍한데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 있는데 궁핍하지요. 감옥에서 무슨 풍요로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핍하지요. 근데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게 배워.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좀 평안한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이게 배워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배워져요. 어떻게 배워지면 되냐? 사도 바울처럼요. 네, 아무것도 없이 궁핍 가운데 처해 봤다가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갔다가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체험하면 좀 배고파도 괜찮아. 배고파도 배부르면 너무 배부르면 안 되니까 적당히 괜찮아.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기 때문에 13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경험해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능력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점만 딱 떼어놓고 보면 못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 내게 능력 안 주세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요. 병 고친 거 할 수 있지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성공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이어서 연결해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 뭐냐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배웠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고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환경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도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할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요, 궁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천에 처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고요, 또 풍요로움을 그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를
특별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도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선교헌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헌금은 없을 때도 꼭 내셔야 합니다. 저는 다른 헌금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1조 외에 다른 헌금 강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헌금을 조금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근데 뭐만 강조합니까? 선교헌금은 여러분들 정말 없어도요. 11조하고 선교헌금은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선교헌금은.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선교헌금은 빚내서를 하십시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1,000만 원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작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연초에 하나님이 선교헌금 올 한 해 매달 얼마씩 마음에 작정한 마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저희 뭐 하나님이 매달 100만 원씩 하라고 선교헌금 내라고 그런 마음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게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데 돈이 정말 없어요. 그래도 빚내서라도 선교헌금 하시는 게 답입니다. 다른 헌금은 제가 빚내서 하라는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헌금만큼은 먼저 선교지에 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한테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 앞에서 나왔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풍족함을 전해줬던 거지요.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그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끝에는 문안 인사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회 나와도 서로 인사하고 갈 때 서로 인사하고 그 문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또한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있고 또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무엇을 갖고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참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소망을 주께 두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그 안에서 참 만족함을 얻으며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